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녀 교육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성도의 자녀 교육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째는 뭐예요? 성도의 자녀 교육 방법의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자녀들을 교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자녀들에게도 바로 설 수 있게끔 권면할 수 있겠죠. 부모가 회개할 줄 알아야 자녀들도 회개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될 때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 번째 방법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인데 자녀가 막 화를 내요. 화를 낸 건 뭐예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오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이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부모 자식 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에 저도 어려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세대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세대 차이에 상관없이 부모님과 대화를 잘 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나 자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그런 어떤 자세가 엇비슷해야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다 사랑하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충고를 한다든가 말을 할 때 자녀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노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노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과 자녀가 소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엇박자가 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가와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성취된다, 그런 뭐 이야기도 있는데, 가장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는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내리사랑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많으세요. 잘 되라고. 그런데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노여워한다. 그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녀가 부모 말을 듣고 화를 낸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엇박자를 가지고 참 이게 안타까운 일.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될 게 부모 자식 간에가 그보다 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잘 되라고.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듣고 잘 받아주면 좋은데 노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첫째,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건 좋은데 잘 소통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지 무슨 부모가 자식을 섬기느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성물을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이게 어떻게 우리 발을 씻겨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는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닦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면 된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보고 주님이라 또 선생이라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높임받고 섬기게 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도 서로 높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휴스턴 서울교회 그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거기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라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 그 네 가지 목회 철학 중에서 하나가 이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섬기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자. 근데 섬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섬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는 섬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최은규 목사님이 그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은 실리콘밸리가 많고 박사들이 많답니다. 또 최은규 목사님도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과학자였다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되고 헌신하게 돼서 늦게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박사 생활을 하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살다가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럼 목사님 돼서 휴스턴 서울교회를 부임해서 목회했는데 은퇴할 때쯤 돼서는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분의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섬김에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휴스턴 서울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시면서 거기 박사들이거든요. 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그 실리콘밸리의 박사원의 그 연구소에서 본부장이 리더인데 본부장은요 백인들만 되지 이렇게 황색인종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데 그 휴스턴 서울교회 그 집사님이 거기서 본부장이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근히 미국 사회가요 그 파이트 칼라 백인 중심 사회가 이 다른 무슨 이 황인종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본부장 그러면 거기 리더인데 박사들 중에서 그는 무조건 백인이어야 돼. 근데 그 교회 집사님 한국인이 본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집사님은 당신이나 나랑 황인종인데 어떻게 거기서 금방부터 영광이지만 어떻게 본부장이 됐냐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유학 갔다 와서 유학 가가지고 박사를 받고 여기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박사들 모임 돼서 자기가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데 자기가 본부장까지 된 원인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섬겼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섬김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높아지려고 하자고 그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섬겼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 때문에 그분을 성공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주님의 사랑을 나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수십 년간 연구소 활동을 하고 박사로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고 성공시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본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그 가정교회 컨퍼런스에서 세미나 목사님들한테 하시면서 섬김이 뭐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친구를 만나면 내가 친구를 성공시켜야 돼.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섬김은 그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내가 뭔가 이익이 있고 이래서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을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뭐냐면 내가 어떤 분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이들이 나로 인해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을 만나든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시작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을 딛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저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한국인으로서 그 백인들 많은 사회에 박사들 그득한 그 실리콘밸리에서 본부장이 해가지고 겸손함은 계속 롱런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사실 유교적인 백그라운드, 유교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란 말이에요. 유교는 체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옛날 아버지 밥 먹을 때도 우리 집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김치찌개가 나와도 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지 우리가 듣지. 이게 먹고 싶어도 아버지가 빨리 안 오시면 이걸 수저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룰이에요, 룰. 집안에.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뭐에 됐는데, 그러니까는 좀 이런 그런 위계 질서가 유교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강하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겠죠. 했는데 자녀가 노여워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서로의 관계가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서로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노여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뭐랄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가 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범이 돼야 되고 목사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도 반듯하고 모범적이 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IMF 때 1998년도인가요? 그 IMF 때 동암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 성가대가 이렇게 있는데 성가대가 한 20명 있는데 청년들이에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집사님 아이들이 말이요 노란 머리도 있고 초록색 머리도 있고 빨간 머리도 있고 그때 염색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교회 안에 성가대원들이 무슨 머리가 빨갛게 염색을 하고 어떤 건 노란 머리도 있고 어떤 연두색 머리도 있었어요. 아이고 저건 뭐야? 우리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헤어스타일이 몇 명이 그렇게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타락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빨간 모자를 쓰고 교회에 온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혼냈어요. 교회에 빨간 모자를 쓰고 왔다고. 그런데 그 야단 맞은 학생은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나이도 많이 먹지 않은 목사지만 내 밑에 세대의 문화를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나는 남학생이 빨간 모자 쓰면은 저거지 아니 밖에서 교회 오면서 무슨 빨간 모자 쓰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2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로도 정당하게 야단을 치지만 자녀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에서 자녀가 상처를 받으면 자녀들은요 부모의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 아니겠나 싶어요. 사실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은 대신관계, 대인관계 두 개예요. 대신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대인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대인관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상처받아요? 대인관계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부모 자식들이 부모를 막 사춘기 때 반항한다. 뭐 사춘기 나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겁니까? 사춘기가 되어도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된다면 사춘기에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마치 사춘기 때 내 자녀들이 이성 교제를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듯이 부모님도 그렇게 뭐 이성 교제는 아니지만 서로 가까우니까 이성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교감이 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뭐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려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어야 자녀들을 교육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도 하나님 앞에 맨날 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 자녀들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자녀 교육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부모는 자식과 소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잘 설명해 줘야 될 인내와 사랑이 또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또 사람 내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조급하게 이렇게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눈에 어떻게 내가 보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지혜가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자녀들은 나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 나보다도 훌륭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아들로 잘 양육할 수 있게끔 내게 좀 지혜를 달라고 더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 교육 방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된다는 겁니다.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가서 친구들끼리 막 친하게 지내요. 저도 친구들을 우리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아니 친구들하고 친한데 내 아버지하고 친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 때문에 땀 흘리고 고생하신 내 아버지하고 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왜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두 사람 사이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성도의 자녀 교육 방법 따라합시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노엽게 하지. 그는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다면,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서로 만나서, 우리가 서로 자녀들이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 나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어요.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실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야, 나 요즘에 이런 일 때문에 힘든데,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라고, 서로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뭐 세대 차이만 운운하지 말고 서로 충분히 부모 자식 간에 인생을 공유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가장 가까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날 코로나 장기화로 말미암아 청소년도 우울하다고 그래요. 청소년도 우울증 진단을 받는 아들이 전년 대비 7% 증가했답니다. 사회적 고립감, 짜증,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다운돼 있다는 청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4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래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는다. 자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참 비참하죠. 형제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인과 아벨에게도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자, 23절 라멕 읽읍시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은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고. 라멕은 가인의 아들이거든요. 그 죄가 아버지 가인의 죄가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 가인의 자식이 라멕인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 죄가 또 유전되는 거예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죄가 계속 이렇게 전가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식 라멜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흉포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흉포가 그대로 온 거예요. 상처와 상함이 있어서 가인의 후손 라멕도 사람을 죽이고 소년까지 죽였어요. 여러분, 청소년 사회 문제 원인이 한국경제신문 7월호에 보면 22년 7월입니다. 가출 청소년의 70%가 가정불화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도 성적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가정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벌써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느낀다는 건 벌써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아무리 좋은 충고라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높게 할 부모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영육간에 성공시키려고 부모가 사랑으로 그를 잘 양육해야지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과 잘못된 관점으로 자식의 형편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는 자식이 노하게 되면 노엽게 되면 이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사탄이 틈타서 완전히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노여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부모가 더 힘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지만 그 마음에 상처를 품어요. 칼을 품어요. 그렇죠? 자녀 인생의 그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해야 하고 이웃도 해야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녀 교육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부모는 자식을 잘 교육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이게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적용되지 않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함.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예요? 두 번째 자녀 교육의 방법은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참 35년 전인가요?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 가락동 쪽에서 지하 예배당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하가 뭐 냄새가 나고 습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크게 지하를 얻어서 가봤더니 이미 3남매가 있어요. 애들이 셋이야. 근데 지하실에 예배당도 있고 사택도 있어요. 거기서 살아.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요. 세상에. 부모님 둘, 목사님 부부 둘, 7명이 사는 거예요. 7명. 3남매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게 지하실에서 한 켠에는 예배당이고 한 켠에는 사택인데 거기에 부모님이 와서 사시고 애가 셋이요. 부부간에서 5명. 같은 이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친구가 이게 힘들구나. 이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3남매 가운데 세상에 2명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 아무개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셔서 아니 요즘 3형제 가운데 2명을 보냈냐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둘째는 이대를 나와서 학교 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막내는 또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막내는 이제 3번째는 서울대 못 나왔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하실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이고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성경을 2장씩 읽게 한다는 거예요. 2장을 읽어야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2장을 읽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창세기 1장 2장 읽고 밥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3장 4장 읽고 밥 먹고, 이거를 1년 동안 하니까 성경을 2독을 한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동안 성경을 12독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 1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2장씩 읽으니까 이 아이들이 잘 자란 거예요. 성경적인 삶의 철학을 갖게 되었어요. 지하실에 살면서도 열등감이 없어요. 걔네들이 서울대학 나와서 훌륭한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도 교만하지도 않아요. 왜? 그 아이들이 성경을 12번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성경을 12독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무개 목사, 그 좋은 거를 나 좀 가르쳐줘. 나도 우리 아이들 그 학교 다닐 때 2독씩 시키면 처음엔 있는데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2장씩 보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1년이면 성경 신구약을 2번 읽는다. 6년 동안 12번 읽어요, 12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주 독해력도 늘고 논리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실력도, 국어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지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참 이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대단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의 자녀 교육 방법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소통이 돼야지. 노엽게 하면요 그때 사탄이 역사하고 부모 자식은 뻐그러지는 거고 자식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 자식 간에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방법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내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대로 살자고 교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반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문설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벗어나가지고 바로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항복을 해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뒤에는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려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를 때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뭐 부모님이나 장인 장인어른도 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죽음의 사선을 건너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었지만 우린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간증을 저희들은 들었어요. 그때 역경 가운데 내 부모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이야기하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면 젊은 애들은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한다고. 또 하면 어때요? 그때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만 혼자 은혜 받지 말고 부모님이 받은 그 역사적인 은혜를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알게 해서 신앙의 계승을 이루라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자녀 교육 방법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아빠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너도 한번 해봐라. 우리 손자도 한번 해보렴. 이러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역사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성경은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반복 강조하라고 이야기. 신명기 6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밖에서 따뜻치하고 막 놀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불러서 왜 나 노는데 불러? 오늘 네 생일이야. 내 생일인데 어쩌다니까요? 목사님 오셨어. 아니 내 생일날 왜 목사님이 오세요? 예배 드려야지. 할머니 손에 붙들려가지고 밖에서 딱지하고 놀다가 붙잡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모셔온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죄송하죠. 이 주일학교 학생 생일인데 할머님이 그냥 극성스러워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손자 말씀 전해주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받은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내가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요. 눈 떠보면 목사님이 없어. 내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할머니가 모셔온 거예요. 우리 손자 지금 열병이 나서 누워있다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할머님의 사랑, 네? 그 할머님이 모셔와서 우리 한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붙잡고 설교도 해주시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신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할머니는요, 헌금할 때 연보돈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깨내면, 야, 이렇게 구겨져서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새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깨끗한 거 드려야지. 준비해서 드려야지. 새돈만 생기면 모아가지고 연보돈이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머니에서 깨내는 게 아니요. 그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양육하고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 어때요? 손자 모른다고. 모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할머니, 어머니, 나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말을 해야죠. 또 부모님도 야 아들아 나 이런 게 힘든데 나 기도 좀 해줘.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게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교제해야죠. 주 안에서. 소통이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려요. 부부간에도 쪼개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잘라버리고 네? 이 친구들 간에도 사이를 갈라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 분리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만 속아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자녀교육 첫 번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 할머니가 불러주신 찬송 그 말씀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귀한 건요. 부지런히 말씀 교육을 강조하고 반복할 때 세속의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 수 있어요.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22장 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일 범하면 안 돼. 온전하게 신주 생활에 너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 경외해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시작해. 날마다 말씀을 좀 읽어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받은 은혜가 평생 축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선배 성도들의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녀 교육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잘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알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을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줘서 아시죠? 요셉은 채색 옷이 입었다는 것은 채색 옷의 원문은 긴 옷,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들들 가운데 그 아들을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요셉을 교육했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자, 그래서 요셉은요, 종살이라고 옥살이를 해도 그 총리가 되었어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요셉은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를 세운 것이 요셉입니다. 왜냐?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8절 9절. 자, 8절을 읽읍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랴.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가 얼마나 바로 왕이 잔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결혼만 하면 아들을 낳고 지네들은 딸 낳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위기를 느껴가지고 어떤 걸 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딸만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딸은 키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예요.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애를 낳는데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한테 이목구비가 너무 번듯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가에 가가지고, 저도 나일강을 가봤어요. 나일강을 가가지고 뭐죠? 그 바구니에다가 자기 아들을 집어넣고 물에서 띄운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이러고 본 거예요. 어디 가나? 우리 동생이 누가 주워가나? 이렇게 본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날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에 왔다가 그 둥둥 떠내려가는 모세를 본 거예요. 그 모세를 보고 아이고 이뻐라 자기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모세라는 게 뭐야? 연못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요. 모세.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그 바로의 공주가 그걸 양자로 받았는데 이걸 젖을 메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유모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는 이제 모세의 누나가 또 이제 바로의 딸에 가서 여기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누나가 모세의 자기 어머니죠. 아기 어머니를 불러왔더니 바로의 딸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에게 말하길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키워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래서 이 모세는요. 죽음의 고비에서 이 어머니와 누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살아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운 거예요. 이 아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됐지만 사실은 그 유모의 아들 아닙니까? 그 유모가 아기를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어린 시절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되었음을 어린 시절의 교육이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유모의 교육으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요게벳이 유모로 교육을 했고요. 그 결과 모세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꺼이 민족 지도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바로의 공지 아들, 얼마나 빼기 좋아요. 참 왕궁 교육을 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게베덱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아기 때부터 양육되고 나중에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바로의 왕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어린 시절에 양육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선지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신앙의 유산으로 사무엘은요,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걸 죄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선지자 중에 기도 많이 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버스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우리 어린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그 버스 타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있는 어린애가 있다고. 그게 사무엘이요. 기도하는 사무엘. 김선도 목사님이 자녀가 어머니가 말입니다. 네 아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김선도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기도 많이 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그 네 명의 훌륭한 한국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을 배출한 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천수 목사님 아버지 훌륭한 우리 부부 목사님 목회 잘하잖아요.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중에 17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그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금식기도 순교하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오늘날 훌륭한 이천수 목사님이 배출됐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 말씀으로 양육할 때 훌륭한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선지자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솔로몬을 교육할 때 역대상에 보면요. 자, 어떻게 다윗 왕이 솔로몬을 교육했는가 보세요. 어린 시절에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이라.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교육한 게 여호와께서 내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게 이스라엘을 그래서 다스리게 해주시고 너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를 더욱 원한다. 말씀 순종해야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 율법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순종하면 형통한다. 누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얘기예요. 말씀을 행하면 순종하면 형통하리니. 잘 들으세요. 말씀을 외면하면 형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형통하리니 내 아들 솔로몬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을 이렇게 교육한 것이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 50년 가까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 비즈니스맨 성공한 백화점 왕에게 장관직을 제안했어요. 경제부 장관인지 하여튼 준다 그랬더니 조건이 있어요. 워너메이커가 얘기를 보세요. 대통령 각하 당신께서 나에게 장관직을 이렇게 제안해 주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국무위원회 한다면 못 가요. 왜? 난 또 하나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는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조건을 대통령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당신이 나에게 요청하신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셔. 내가 주일날은 당신 안 부를 거야. 여러분,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는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장관직을 제안받을 때도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같이 지켰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 읽는 자가 여보세요. 사실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아이였어요. 어린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1달러 50센트 성경을 살 돈이 없어서 매달 얼마씩 나눠서 사가지고 성경을 샀답니다. 그 성경을 워너메이커가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1달러 50센트도 분납해서 성경을 사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69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웠어요. 1922년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만 그 옛날 1920년 옛날 얘기요. 100년 전이죠. 부동산만 200억 달러의 재산이 있었어요. 워너메이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최고의 자산은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선진국이요. 네? 우리나라가 5천년, 6천년, 만년 역사를 하더라도 140년 전에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140년 만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성장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성경 읽으세요. 신앙이 부족합니까? 나는 이렇게 맨날 똑같은 신앙 작년이나 오늘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도 신앙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지만 성경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그랬어요. 청년에서. 성경을 일독도 못하니까 믿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 읽다가 기도가 터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교육 두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자, 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가 뭔지 아세요? 훈계? 징계라는 말이에요. 징벌하라, 훈육하라, 체벌하라. 네? 자녀들을 말입니다. 훈계, 체벌하라는 거예요. 체벌. 원어에 보면 파이데이아 그래. 파이데이아. 훈계, 훈육, 체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아노니아를 체벌하지 않았어요. 아노니아는 미남이거든요. 용모가 침이 잘생겼어요. 다윗 왕의 실수가 뭐냐? 자기 아들 이 발음이 들어. 아도니아가 죄를 지어도 방치했어요. 체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늙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지니까는 사람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힘이 쪽쪽 빠져 열이 없으니까는 그 신하들이 아리따운 여인을 다윗의 품에 넣었어요. 너무 몸이 차니까.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인을 왕이 품고 잤어요.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그러나 이제 부부관계는 못하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도니아가 이러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늙었거든요. 좀 있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야,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왕이야. 다윗이 늙어서 쇠약해질 때 이때 그 아들 아도니아는 교만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도 되는데 반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이렇게 실수했어요. 아도니아가. 그런데 그 아도니아를 책망도 안 했어. 너무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뻐가지고 체벌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은 아도니아가 이뻐가지고요 체벌을 안 했어. 징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망쳐버린 거예요. 네? 죄를 져도 방치한 거예요. 반역해가지고 자기 아들 아도니아가 죽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체벌을 못해서. 망쳐버린 겁니다. 자, 열왕기상 2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마땅하니라. 25절 아도니아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자식이 교만할 때 채찍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쳤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냥 감싸주기만 해서 방치했을 때 결국은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체벌하지 않은 아도니아가 다윗을 망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23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이가 잘못할 때 종아리를 치라는 거예요. 13세까지 때리래요. 13세부터는 때리면 사춘기니까 그때는 말로 때리래요. 말로. 13세 전까지는 종아리를 쳐도 되고요. 13세 이상 되면은 종아리 치지 말고 다 컸으니까 그때는 말로서 채찍을 하라는 것을 어떤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못할 때 눈 감아주면 안 됩니다. 채찍질해야 수월에서 건져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도의 자녀 교육,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라. 세 번째는 잘못했을 때 사랑의 체벌로 양육해야 그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드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 559